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났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쓰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또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제가 늘 설명한 것처럼 그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겐 분명히 의지가 있었고 다짐도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다짐하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죠. 너희들이 약하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 전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대책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이 성에 머물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쓰여졌잖아요.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머물라,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물라라는 말은 그것의 강조가 떠나지 말라. 뭐 이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디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어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죠. 근데 그 판단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또 판단할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그걸 지킬 만한 의지적 판단이라고 보기도 힘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던 이 핵심,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머물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하나님의 소위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결정하고 쫓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렇게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던 중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임한 성령은 전혀 다른 질적 차이가 있는 역사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권능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이 실제로 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3,000명이 회개했고 그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긴 하였지만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주어졌던 권능이 뭐냐 이거예요. 권능이 뭐냐? 도대체 그 권능이 어떤 것이겠는가? 1장 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되려고 하면 그 대상이 누구에게 증인하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 유대까지는 괜찮아요. 같은 언어를 쓰니까. 문제는 사마리아, 또 괜찮을지 모르지만 땅끝이 문제입니다. 그럼 거기는 이 소위 그들이 쓰고 있었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언어들을 쓰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파송한 라오스 선교사 정유은 목사가 1-2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어 배우는 거거든요. 라오스어를. 이거 없이는 뭐 어떻게 현지인들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또 그들이 뭐 언어 공부를 특별히 했다고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핵심 중에 하나가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여기저기서 많은 족속들이 이방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듣냐 하면 11절 중반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갑자기 언어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 뭐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갑자기 언어가 열려서 독일 사람을 만나면 독일어로 하고 프랑스 사람 만나면 프랑스어로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보통 권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과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을 때 벌어진 능력의 첫 번째 초점은 소통입니다. 소통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하종환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그러면 우선 문화적인 어떤 이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만날 수 있고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고,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장르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소통이 되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지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막 주춤주춤하고 소심해. 담대히 못 얘기해.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그 외국에 뭐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처음 한국말을 배웠어. 얘기하면요 정말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 보여요. 말 자체가. 근데 사실은 내용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사. 그래서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였다는 것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뭘 얘기할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들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 새로운 피조물,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임재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현상들을 짧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게 하고 또한 무엇을 말하게 할지를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역사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적 증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화의 역사가 교회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인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게 지금 문제죠. 성령은 누구에게나 역사하는데 난 성령 체험한 것 같은데 뭐 달라진 거 없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 체험한다는 것의 첫 번째 현상인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만나고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까?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내면적 능력이 생겼습니까? 이거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적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성령에 의해서 영과 혼과 육이 통치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까지 전부 통치되어지는 상황이 성령의 충만함이지, 성령이 충만한데 육 따로 생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욕망이 생기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진 옛사람의 욕망, 곧 육체에 새겨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생활이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말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내 안에 선한 영은 원하지만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통치를 받은 영이 마음과 육체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내 육과 내 혼도 함께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데 여전히 성질 더럽고 여전히 욕망 가득,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육체적인 것을 갈망하고 여전히 돈,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대.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육과 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머물고 기다려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추구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성령을 모시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결이에요. 정결. 깨끗한 내면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이지, 뭐 자기는 더러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더라도 내가 거부하죠.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더러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육은 서로 거슬린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므로 죄의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회개가 여지없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세한 원산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과 원산 부흥 운동에 대한 얘기를 제가 책에다 썼으니까 그건 좀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회개와 정결의 하나님 향한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끊임없이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욕과 탐심은 혼적인 거예요. 이 혼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수련을 한 겁니다. 이처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시작은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 육체의 탐심과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속삭임을 쫓아서 내 육과 내 혼을 제어하는 노력. 그게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늘 인용한 에바구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수련으로서 아파테이아라는 것은 파토스를 부정하는 거예요. 욕정이 부정한 상태 될 때까지 수련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어요. 어저께 우리 그 더플랜 10기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총 12명이 신청을 해서 첫 시간 어저께 9시에 첫 모임 오프라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첫 모임을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그 더플랜이라든지 침묵기도라 이런 수련을 하면서 실제로 변화되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의 이제 수련의 문제점은 대부분이 다 능동적 수련이에요. 내가 하고 내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앙은 능동적인 것은 2차적인 초보적인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중보기도가 대부분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이 놀라운. 근데 우리가 막 그래서 사실 우리 제자학교 우리 초기 교회 제자학교 가게 되면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냥 뭐 2박 3일 동안 하는데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때 뭐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뒤집어졌는데 변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의 가장 어려움이 그 부분이었잖아요. 너무 안 변해. 2007년도쯤 되었을 때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정환 목사도 안 변했어. 나도 안 변한 거예요. 지금 이 소위 말하면 내 의지로 막 꽉 눌러놓고 있었지 내가 변한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마치 공기가 빵빵하게 찬 튜브를 물속으로 매일 집어넣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적 삶이 어려워요.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2007년도에 뭐 제가 가끔 얘기했기 때문에 주변 얘기는 다 빼고 2007년도부터 새로운 수련을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놓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어딘 1572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1725년이다. 죄송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시점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거꾸로 어디냐 하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점 바로 그 지점까지 이 세월 자체를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1572년 이 종교개혁부터 시작했던 그 시점이 굉장히 문제죠. 왜 문제냐면 이전 것을 어떻게 보자면 부정하니까. 사실 우리가 고전 묵상을 하는데 고전 묵상을 로렌스 형제라든지 이제 이번에 네 번째 책으로 선정한 잔느 귀용의 책이라 이거 전부 다 사제들 로만 캐톨릭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개신교가 아니죠. 1572년 이전까지는 개신교가 없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신앙적 싸움을 싸웠던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 잔느 귀용, 우리 로렌스 형제부터 굉장히 잔 오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 자체를 우리는 전부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엄청난 싸움을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종환 목사도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수련적 삶을 살았고, 제가 2박 3일 동안 천안에 있는 개신교 수도원에 들어가서 침묵 피정을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싸움,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삶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몸부림이 시작되었는데, 그때가 2007년입니다. 자, 2007년부터 계속 수련해 나가는데 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욕망이나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 부분은 패배해요. 그게 이제 결국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는 실제적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던 시점은 대체적으로 한 10년쯤 지난 2017년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많이 졌다가 그다음 이기고 지는 것이 해프 앤 해프로 올라갔다가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 메조리티, 이기는 것이 대부분이 되어졌던 시점은 수련이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쯤 지난 후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1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장 행복하다고 매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욕망, 내 죄, 내 더러움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확실하게 누르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자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개월 해가지고 변화될 것 같습니까? 2년, 3년 해서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더 플랜 훈련들 한 2년 훈련한 다음에 지금 훈련 안 한 사람들은 다 뭔가 남아있긴 있지만, 도끼는 객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래요. 이건 계속 훈련되어져야죠. 우리가 배운 것은 계속 훈련에 대한 방법론을 가르친 것뿐입니다. 자,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으로 육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가 내 육체적인 욕망들을 제어하는 능력들이 내 안에 생긴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썼어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그러니까 내 육체의 잘못된 행동, 악행을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죽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런 힘도 없게끔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내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을 이어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지만 온전한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사는, 우리가 이 허다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게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내가 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매일 패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냄새만 풍기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내 육체가 제어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형성되냐 하면 현상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어느 하나만 열리고 첫 번째 거 열리고 두 번째 거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온유함이 생겼어요. 분노가 사라졌어요. 분노가 절제됐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사람들을 자비롭게 보고 진짜 내게 주어진 주님의 애를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절제하는 능력이 생겼고 진짜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기 위하여서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과정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이 25절을 다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책에 그 내용들은 자세히 써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번역한 것만 읽을게요. 만일 성령과 함께 함으로 성령을 즐기고 그 음성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면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으로 거하고 먹고 같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의 의지적으로 성령을 즐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을지라도 성령을 즐기며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체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이어서 자기 연민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욕구들을 제어하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쳐다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이거 오해하고 있는 건데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확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못하는데 확 없어요. 확 없어요. 그동안 확이 문제야 지금까지. 그래서 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 쓸긴 하지만 그의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옛사람 올드 셀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근히 이렇게 확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 여전히 욕망과 죄의 욕구를 쫓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권적인 역사로 살 수 있지만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행동적 측면은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확 어떻게 해달라고. 이게 오해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영적인 것을 말할 때에도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조차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육체적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윤리로 볼 때에도 건강하고 착한 윤리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는데 착한 사람이 안 돼요? 나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더러운 사람이 돼요? 어떻게 탐욕과 세속 속에 꽉 차있는 그런 존재가 되냐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쫓은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 의지가 움직여주도록 내 육체를 훈련하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움직여 나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영의 통치를 받는 그 영의 속삭임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진짜 크리스찬이 없어. 너무 세속적이야. 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훈련 열심히 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번 다음 책이, 우리가 지난주로 로렌스 형제의 책이 끝났는데 잔느 귀용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꼭 읽어보십시오. 아주 사실 이 고전들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음 주 예고편을 살짝 얘기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토저가 이것이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